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필리핀 이바에서 사역하는 문권익 선교사입니다. 우 목사님하고는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보시듯이 늘 이렇게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이렇게만 다니셨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도서관보다는 운동장 쪽으로 많이 가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벌써 한참 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또 교회에 와서 제가 또 친구이자 또 같은 또 동료로서 함께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죠. 즉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존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셔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자 수사죠. 우리 같은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심, 지존하심이 당시에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장 합당했겠지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어미하심과 주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저를 포함해서 기도할 때에 다분히 우리의 기도가 물론 목적이 있어야겠지만 우리 기도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내 나라에 포커스가 맞아요. 내 나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나라.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라. 그거를 먼저 우리가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영어 성경은 come down.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 말은 그 뒤에 설명해 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자 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 설교가 이제 조금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우리의 나라. 우리가 사는 내 나라. 그 나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리모트 컨트롤러를 처음 받아가지고 가르쳐 주시기를 저쪽에다 대라고 했는데 이건가요? 이건 본문 말씀이죠? 예. 이게 아마 제가 필리핀에서 만들어서 이 글씨체가 깨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깨지진 않았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는 우리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내 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것은 대개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복지, 나의 안녕, 편리, 혹은 거기서 조금 확장된다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주, 이 바운다리가 우리가 가장 예민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 깊게 우리가 집중하는 나라죠. 여러분 이 나라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혹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라를 집어 던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왜 던집니까? 소중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이 나라를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께 예배 몇 시에 끝납니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뭐 보통 3시 1시간에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배려하셔서 3시 한 15분 뭐 20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좀 배려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6시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이 설교 원고는 없지만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곁길로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명 얘기를 하잖아요. 동기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여러분 그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평생 살아도 여러분 내가 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널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안타깝지만 모든 목적과 동기는 노세 젊어 노세 엔조이 그게 쾌락이 다예요. 내 일신의 행복과 번영 안녕 복락 그게 끝입니다. 그냥 놀아야지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책에도 제 간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첫 아기가 지금 우리 큰 녀석이 앉아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 아내 뱃속에서 임신 8개월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어요. 8개월이면 날때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이름도 지어놨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은 주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어요. 물론 선교사로 나가려는 소명을
받고 그 아기가 잘못되고 제 아내를 제가 위로하고 싶어서 신혼여행을 다녔던 필리핀으로 잠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저희가 재충전하고 좀 쉬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근데 거기서 저희가 선교적 소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년 동안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죠. 여보, 우리가 보고 느낀 게 이게 혹시 그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소명이라는 걸까? 그렇다면 검증해야지. 이게 일시적인 어떤 낭만적인 기분인지 인도주의적인 어떤 휴머니즘인지 검증합시다. 1년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을 마치면은 교회에 와서, 저는 그 당시 부목사였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앉으면요, 대각선으로 제 아내는 제일 끝, 저는 제일 앞에서 같이 기도해서 1시간씩 퇴근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의 음성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야, 문목사, 너 그렇게 내가 너의 첫 아기를 데려간 이유를 알고 싶다고 그랬지. 너 맨날 그 첫 아기 잃은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러는데 태어나지도 않고 죽은 아이 하나 때문에 너는 그토록 슬퍼하는데 태어나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는 내 애비의 마음은 네가 이제 좀 알겠느냐? 제가 그때 거의 기도 시작한 지 1년이 거의 다 돼갈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80년을 살아도요, 본인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지만 우리 첫애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8개월 살았지만 부모를 선교사 만들었어요. 그 아이의 미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이의 소명은 부모 선교사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완수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낙태 찬성하시면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저희는 그거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일 권리가 있다고요? 뱃속의 아기를 엄마 몸 안으로 스테인레스 그 차가운 철기구가 들어서 아기 도망가고 팔다리로 그 차가운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움츠리는 아이를 끝까지 의사가 따라가서 쩍쩍 잘라서 그걸 흡입기로 빼내는 게 낙태 아닙니까? 그게 낙태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대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혹시라도 아직까지 정말 간절히, 그냥 아는 것과 내가 깨닫는 건 다르죠. 정말 절절히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 가족 부양하라고, 나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우리의 삶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우리를 더 놀랍고 숭고한 목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뭘까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와야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나라를 가지고, 내 나라를 두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어로는 belong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유니폼을 탁 벗었는데 그 안에 입었던 유니폼은 I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belong. 우리의 나라가 그분께 들어가야 돼. 여기 우리 학생들도 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상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푸시하지. 야, 스펙 쌓아라. 너 지금 어떤 세상인데 큰일 난다. 도태된다. 빨리빨리 뭐야. 부모님들도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죠? 자녀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뭐 좀 스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나라에서 허락하는 자격 라이센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 그걸로 여태 목사 면허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목사 안수증은 있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으세요. 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연령대를 여쭤봤더니 뭐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 맞습니까? 오늘 남전도에? 예.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는 그냥 덩달아 딸려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절대 여러분 나라를 상하게 안 하고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이러는 분들 좀 계시죠. 전에 과거에 괜찮아요. 뭐 안 부를 수도 있고 다 부르면 어떡합니까? 소리가 좀 나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시면 후원은 누가 합니까? 오 목사님 여기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선교사들 후원해 주세요. 요 잡음이 끌까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끔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한국 사회의 발전상, 변화상을 잘 봅니다. 놀래요, 어쩔 때. 특히 IT 쪽 발전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뭡니까 무슨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이제는 주문을 카운터에서 안 하고 무슨 기계에서 눌러요. 이렇게 메뉴가 탁탁탁. 한번 저는 그거 편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학생들 당연히 손 들겠지. 나는 아직 그게 좀 어색하고 주저하게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당황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딱 서긴 섰는데, 이거 뭘 눌러야 돼? 근데 뒤는 벌써 줄이 섰어요. 야, 이거 사람들이 나보고 북에서 왔냐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게 놀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해요. 그리고 테이블에서도 주문이 돼요. QR코드 그래갖고 테이블에서도 이제 주문이. 야, 한국은 뭐 너무 편해지고 고객 편하게 가는 거죠. 못 따라갑니다, 저희는. 간신히 그 교통카드로 그거는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지 문화 충격. 근데 이제는 리엔트리 컬처 쇼크, 역 문화 충격. 선교사가 한 15년 살다 들어오면 이제 고국에서 받는 문화 충격이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사소한 것 같아요. 뭐 시간 지나면 뭐 해결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특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진다, 좋아진다.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다. 갈수록 또 좋아질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두 분. 아니다. 세상은 더 미쳐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더 많으시네요. 먼저 드신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번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악이 어떻게 스스로 선해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나무가 어떻게 이 가공된 이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봄에. 모세의 지팡이가 살구꽃이 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miracle.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있지만 악을 선이라고 하고요, 선을 악이라고 하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을 이제 도와주면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쌍방폭, 누가 맞아도 못 도와줘. 뉴스를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맞아도 못 도와준대요. 그거 말리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은 쌍방폭행.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심지어 그럼 보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이었던 게 지금은 그게 선이래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걸고 속이든 갈취하든 뭐 어떻게 하든 성공하면 된다. 어떤 거짓말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승리처럼 건물주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학생들 그 설문조사 제가 봤어요. 장래 꿈이 뭐냐. 1위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2위에 쇼크를 받아서 2위가 건물주였어요. 그럼 어린 마음에 보면은 건물주는 노동이 없어요. 기껏 하는 노동이 그 월세거든. 그냥 노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은 여러분 신성한 명령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땀 흘리도록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더러.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기준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크리스천들을. 이게 예전엔 악이었는데 지금은 괜찮나? 이게 옛날엔 선한 거였는데 지금은 별론가 보네. 우리를 점점 모호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 봐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다음 달 몇 월 며칠 옵니다 하면 이제 이단이 되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저는 정말 임박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복음도 거의 들어갔고 땅끝까지. 사람들은 미쳐가고. 제가 교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이분들은 그 악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를 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 모르고 끊어진 철길로 가는 거예요. 제 표현이 맞죠, 여러분?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언젠간 이제 끊어진 레일로 떨어지지만 자기들이 그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다가 어떻게 이리 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보냈죠. 구조용. 빨리 갈아타라, 올마타라. 우리 지금 다 갈아타서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타냐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그래서 세상은 사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거를 우리가 뭐 놀랬다고 할 것도 없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입니다. 우리. 예.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안 닮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닮으면 문제가 있겠죠. 제가 뭐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한 선교사의 저의 그 안목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의 많은 그 성도님들이, 크리스천들이 두 가지 병에 걸려 있어요. 무슨 병이냐? 첫 번째 병은 웰빙병입니다. 웰빙. 이게 거의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건 소중한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웰빙. 우리가 건강한 몸을 얻고 유지했으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죠. 그분의 나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근데 그냥 내 자신의 웰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자니까 어떤 이제 노인분들이 유럽 여행을 위해서 6개월 전부터 한의원에서 보약을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럽 여행 좀 걷지 않습니까? 전 안 가봤지만. 예.
뭐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어떤 여행을 앞두고도 몸을 그렇게 보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가꾸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저 웰빙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빙 하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힐링병입니다. 힐링. 한동안 뭐 그냥 입만 열면 힐링인 때가 있었어요. 힐링 캠프. 목사님 이제 힐링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다 상처를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아요. 대화를 통해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고요. 우리는 상처를 유통시켜요. 힐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힐링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힐링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힐링 됐으면 누군가의 영혼의 힐링을 위해서. 웰빙과 힐링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저 저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결과로만 지향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 나라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웰빙과 힐링이 우리 삶의 화두로 바뀐 뒤부터 여러분 한국이 풍요로워진 거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릴 적에는 전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대 한 중반 됐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제 주변에 그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받는 분들 제법 많았어요. 어려웠고 뭐 구호문 막 줄 교회 그거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보니까 물론 여전히 가난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극도로 어려운 분들은 우리 주변에 찾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명단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줘야 찾을 것 같아요. 찾아가겠죠. 물론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소득이 올라가고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럭저럭 이렇게 좀 사는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필리핀이야 뭐 아직 그렇지 않은 나라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절한 게 없어진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뭐 청년부 시절만 해도요, 교회에서 그 어머니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들이 애 등에 업고 그 마룻바닥에서 막 저 어릴 적에 생각납니다. 그 교회 마룻바닥 삐걱삐걱 하지 않습니까? 거기 모이셔서 방석 깔고 막 목사님이 철야 인도하시면 눈물로 자식들, 남편, 가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그런 어머니 정말 교회 안에서 흔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그런데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뭔가를 구하는 그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니즈를 못 느껴요. 다 있어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안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정한 웰빙과 진정한 힐링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힐링과 진정한 웰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마음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뜨거운 손이 내 가슴을 훅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로 그분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구나.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걸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웰빙이요, 진정한 힐링입니다.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선명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하다가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제 삶을 그냥 여기서 저 자다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너무 힘든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도 기도가 안 돼요. 막 어디 가서 외치고 막 내 목이 쉬어라 뭔가 부르짖고 싶고 막 돌도 멀리 던져보고 싶고 모래를 들어서 산에 확 뿌려도 보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막 좀 다녔더니 우리 집에서 불과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강이 하나 있는데 강이 20년 전에 화산이 폭발되면서 뿜어져 나온 그 화산재가 강 수위를 8m를 올립니다. 모래로. 그래서 다니다 보면 여러분 제 발 앞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래로 덮여.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이재민이 나고 의외로 근데 지구 관측사상 최대의 화산이었거든요. 피나투보. 근데 의외로 사망자는 많지 않았어요. 다 대피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수빅만에 있던 미군 부대가 3일 전인가 경보를 줬어요. 이거 3일 안에 터지니까 대피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대피해서 사망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흔적은 너무 컸죠. 지금도 저 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길입니다. 이게 뚝이에요. 뚝. 강의 풀도 이게 모래 보이시죠? 이게 강이었는데 이 모래가 점점 올라가니까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강물이 이 마을로 이 농장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도에서 10m짜리 뚝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물이 못 들어가도록. 그런데 이 뚝이요 엄청 길어요. 한 3시간 코스입니다. 오며 가며. 한 4시간도 되겠네요. 3시간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길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가끔 뭐 이렇게 목동이나 농부분들 한두 분 정도가 다니지 어쩐 날은 한 명도 못 봅니다. 제가 이 길에 나가서 이제 숨통을 터진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물통 하나 딸랑 메고 저 땡볕에 4시에 나가거든요. 4시에 나가도 어쩔 때는 38도 막 이래요. 걷는 겁니다. 2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이 내용도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 이름을 묵상길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냥 내 속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만신창입니다. 제 속이. 선교사라고 남들은 제가 목사요, 선교사니까 뭐 대단한 위인인 줄 알지만 저 지금 보시라고. 처절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든데. 주님 아니면 누가 이걸 저를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걸은 겁니다. 한 번은 이 길을 걷는데요.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저 사랑한다고 써 있는 거 알지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런 날 나한테 좀 음성을 들려달라고. 야, 권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한번 쩌렁쩌렁 하든 뭐 안 쩌렁쩌렁 한번 아무도 없는데 들려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습니다.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걷죠.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들렸다. 손 한번. 조금 비관적이신데 예,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만에 포기했죠. 안 들리는구나. 그렇지 뭐 내가 언제 뭐 들어서 내가 목사 됐고 내가 하나님 음성 직접 내가 뭐 들어서 내가 선교사 했나. 그냥 성경 말씀 붙들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새가 몇 마리가 푸르륵 날아서 이제 좌측으로 가길래 이렇게 봤는데 좌측 새가 날아가는 쪽을 봤는데
하늘에 없었거든요. 이게 제가 걷는 길입니다. 아름답죠? 봤더니 없었는데 혹시 보이세요? 이 무지개? 예. 무지개가 산이 두 개가 항상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선명한 무지개 본 적이 없어요. 카메라 프레임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반만 찍은 건데 무지개가 엄청난 무지개가 저쪽 산에서 출발해서 저쪽 산으로 그냥 뭐 엄청난 크기의 무지개가 없었거든요. 진짜 저 길 걸을 때. 근데 저게 척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무지개를 제가 성경을 봤더니 한 6번 정도 무지개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3번이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나머지 3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무지개가 단 한 번도 나쁜 의미로 쓰인 적은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7개 무지개 산악별 6개로 자기들 마치 로고인 양 마냥 하는데 그 이후로 어디 가서 무지개 얘기를 하려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가 뺏긴 겁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저는 좀 무지개를 당시에 하나님의 visible voice, 그러니까 보이는 음성,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을 저 무지개를 통해서 저에게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문선교사, 내 뜻은 내가 이룰 테니 너는 그저 가던 길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넌 그냥 가던 거 계속 가. 그래서 그날 제가 저걸 찍고요. 사진기에 카메라에 담고 기뻐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가 비디오로 찍은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플레이가 되나요? 이게 아니네. 혹시 플레이 됩니까 이거? 동영상 클립인데. 요 산은요 항상 이렇게 언제나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산이라고 모세가 있었던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클립이 동영상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현현,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 그것이 힐링이요 웰빙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니까 혹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나더러 지금 목회를 하라는 건가? 혹은 선교를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주권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히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통치와 거룩하심을 여러분 가슴에 절절히 얼마만큼 누리고 느끼면서 사십니까? 그걸 돌아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게 부끄러운 거지. 선교사님, 저 그게 없네요. 저도 없을 때가 많아요. 쫓기듯이 살다 보면. 그걸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못하는데도 아닌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부족했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걸 구해야 돼요. 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11조와 헌금이 소중하지만 제가 우리 저기 아들들 둘 데리고 쟤네들한테 돈 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녀석들의 마음을 제가 원하는 거죠. 부모는 다 똑같잖아요. 에?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나라는 뺏기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젖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젖어 살면 여러분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부모를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아빠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엄마 크리스찬이네. 나도 언젠가는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나라가 빈곤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만해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현세예요, 현세. 여러분, 불신자에게 내세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하세요. 누가 투자를 합니까? 내세가 그분들에게는 없는데.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고 우리도 그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주님이 먼저 오시면 우주적 종말, 그분이 오시면 내가 죽으면 개인적 종말. 어쨌든 우리는 종말이에요.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나라의 복락과 번영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거에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렸지만 저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안식년인데요. 제가 안식년을 한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안식년이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너무 많은 약속을 해야 돼요. 어쨌든 거의 매일 제 셀폰 거기 보면요, 핸드폰에 보면 스케줄에 보면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내일은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물론 반갑죠, 좋죠. 하지만 힘든 거죠. 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경건의 자랑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시켜줍니다. 제가 한 15분 차 몰고 가서 아이들을 학교에 넣어주면 아침 시간은 무조건 경건의 시간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요. 그 아이들 학교 옆이 그 나름대로 숲이 있고 걷기가 좋습니다. 가끔 뭐 뱀이 이러고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1시간 반을 매일 걸어요. 혼자 걷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하나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심령의 평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향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이에 제 아내는 또 아내대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경건에 투자하려는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공격받아서 교회도 예배 시간이 점점 줄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 마음이 관대해서 3시 20분까지 하라고 저보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금도 조금 지나가는 설교가 좀 길어지면 그 교회에서 제일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빨리 선교사 끝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저러면 불만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이거 1시간 하루 띄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반. 이게 깁니까? 이게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필리핀 저희 교회는 보통 2시간이고요. 제가 조금 필 받았다면 3시간 드립니다. 10시에 예배 드리면 지난번에는 3시간 40분 드렸어요. 10시에 시작해서 1시 40분에 예배가 끝났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주중에. 여러분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걸으세요. 몸에도 좋다는데 걸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집에 오시기 차 두고 다니시면 되고 지하철역 한 두세 정거장 미리 내리셔서 걸으세요. 집에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피아노 음악 같은 거 딱 꽂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헌신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 우리 삶이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사막처럼 메마르고 늘 고민, 걱정, 근심, 그 다음에 그 냉소.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힐링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웰빙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나라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